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두 번 읽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주를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설교에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여인의 기사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독교 중세사를 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난 한 여인의 행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중세사라고 하는데 기독교 초기의 역사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헬레나라는 여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들으면 누구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이름이 참 유명해서인지 미국에도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워싱턴주 쪽에 있는 이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마운틴이 있습니다.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가장 한 20여 년 전에 폭발이 일어났던 그런 산의 이름입니다. 이 헬레나는 주 250년경 소아시아 비티니아에 주에 있는 드레파님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지금의 세르비아, 유고에서 독립한 세르비아 나라의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명명했습니다. 원래 평민이었던 그녀는 아마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미모가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녔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헬레나 여인을 소개하면 제가 언젠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콘스탄티니우스의 어머니 이 헬레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그 제가 소개했던 그 분야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그런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먼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인 콘스탄티우스, 그 원래 정식 이름은 콘스탄티우스 클로레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 이제 로마군의 장교로서 이제 그쪽에 소임을 임명을 받아 그곳에 근무를 하던 그런 이 콘스탄티우스를 이 헬레나가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물론 굉장히 평민이고 평민보다는 좀 천한 식물에 가까운 그런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콘스탄티우스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 책에 의하면 정식으로 혼인한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동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지역도 문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긋는 한 황제가 탄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우리는 콘스탄틴이라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270년경에 결국 이 두
남녀에 의해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헬레나라는 이 여인을 십자가의 여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이 여인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을 얻었을 때에도 그 영광을 자기가 누려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위해 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신분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틴을 이제 갖게 됐고 이제 출산하게 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이 아버지 콘스탄티우스가 이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서로마 지역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콘스탄티우스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신분이었던 이 헬레나와 헤어지고 이 황제의 막시미아누스의 딸과 혼인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콘스탄티우스는 어떤 그 성공하고자 대한 열망이 컸던지 결국 이 헬레나를 버리게 됩니다. 헬레나에게는 또 한 가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실이 다가옵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서로 정적들이 대결하고 서로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갖기 위해서 또 아니면 서로 배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황제와 친분 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인질로 그 가족 중에 누구를 인질로 이제 황제가 붙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이 콘스탄티우스는 아들 콘스탄틴을 인질로 동로마 쪽에 남겨놓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콘스탄티우스는 아마 이 철새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더 강했음인지 사랑하는 여인 헬레나를 버리고 막시미우스의 딸인 데오도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시련을 맞이한 헬레나는 이때부터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교의 전파가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때 당시 부황제라고 불렸던 부황제의 태우가 될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것은 물론 갖지 못했고 또한 비참하게 자기 아들까지 인질로 빼앗게 하는 그런 슬픔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 콘스탄티우스가 이 서로마 지역에 그때 당시에 황제가 한 사람 있었고 4명의 이 부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세자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영어로는 시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명명했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정적의 모함에 걸려서 약간 좌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영향으로 병을 얻었는지 영국 지금 잉글랜드에 거의 유배 생활을 살다시피 해서 이 정적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몸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의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콘스탄틴, 동로마 지역의 인질로 잡혀있는 그 콘스탄틴을 보기를 원해서 이제 그를 소환하려 하지만 결국 오히려 이 사실을 안 동로마의 세자르가, 부왕제가 이 콘스탄틴을 시해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었든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결국 영국으로 가서 지금의 그때 당시에는 영국으로는 명령하는데 브리티시 섬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 콘스탄티우스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굉장히 총명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황제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이 그를 부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부황제의 자리에 취임하자마자 이 콘스탄틴은 자기 어머니 헬레나를 이 지금의 셀비아 지역에서부터 불러서 그의 자리를 격상시키고 태후의 자리에 명명합니다. 이 이후로 이 헬레나는 수많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콘스탄틴 서로마의 부왕 황제인 이 콘스탄틴이 동로마의 황제와 결국 이 세력의 다툼을 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밀비안 다리의 전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로마와 서로마의 두 황제가 서로 대결을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패한 사람은 이제 일가 멸종은 물론 모든 그런 권자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물러나야 하는 그런 이치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로마에서는 신을 믿는 것이 특별히 이제 아폴로 신이었는 전쟁의 신을 아폴로로 믿었는데 두 양쪽 황제가 다 아폴로 신전에 가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헬레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일 전쟁할 때는 내가 보여준 한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저 뒤에 가서 제가 그때 당시에 깃발을 프린트 프로젝트에 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보여주던 깃발이 바로 이 깃발입니다. 그때부터 이 콘스탄틴 군의 이 정식 라브라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군의 깃발을 이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콘스탄틴은 이 깃발을 들고 나아가 그 밀비안 다리의 전투에서 커다란 승리를 하고 정적을 밀치고 결국 통일 로마의 황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313년,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건인데,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로마의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명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헬레나에게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또 그의 칭호 또한 아우구스타라고 칭호를 내려서 그 로마에서 발행되는 화폐에 그의 얼굴을 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모든 화폐를 제조하는 권리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고향인 드레파늄 시리를 헬레노폴리스라고 명해서 헬레나의 도시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헬레나는 여기서 훌륭한 그의 인품을 발휘합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자기의 영화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이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아폴로 신전하고 아데미 신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 어떠한 그 랍비의 조언을 받아서 그 신전 밑에 묻었다는 그러한 설을 듣고서 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 신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십자가 3개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3개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기도 중에 생각해본 이 헬레나가 병져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를 오게 해가지고 이 3 십자가를 하나씩 만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3 십자가 중에서 한 십자가를 만지게 되자 이 병자가 놀랍게도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헬레나는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내달렸던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간직하고 그리고 후에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그 여인의 헬레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베들레헴의 성의 예수님의 탄생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갈보리 언덕의 그 부분에다가 모든 교회를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이 앞에 부분을 빼먹었는데,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여행하게 된 나이가 70대 후반이었습니다. 많은 주의 사람들이나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성지 여행을 말렸습니다. 너무나 건강이 약화되고 어렵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부탁 속에서도 이
헬레나는 성지의 답사를 감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헬레나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는 다시 재정립이 되었고 모든 성지들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나가 행했던 그 아름다운 행정술 속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교회의 모든 것 위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시를 명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성지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살기를 원해서 이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을 콘스탄틴 동로마의 수도를 이 콘스탄티노플로 정하고 그것에 기거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깝게 거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그의 신앙을 이제 주님 안에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렇게 식지 않게 삶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제가 긴 앞에 소두의 얘기를 말하는 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지는 짐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는 내 남편이 십자가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직장 상사가 내 십자가다. 아니면 또 가족의 어떤 사람이 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십자가는 바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치욕적인 십자가, 로마에서 가장 크고 무도한 죄인이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 오늘 바로 말한 이 헬레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아름답고 귀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영화롭고 귀하게 그렇게 앞에 두고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세상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하고 비천한 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다름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헬레나가 가장 평안인 중에서도 나약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 속에서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능력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골고다 언덕을 순례하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빅너스 여신이 서 있었던 동상 밑에서 찾았던 그 헬레나는 그 십자가를 테스트할 때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십자가가 병자를 낫게 하는 그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는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이기에 그것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사랑의 표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이, 유명한 한국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 외국에 우리와 눈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귀한 행적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찾아보게 됩니다. 2016년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두 여인을 노벨 평화상으로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드리안 슈베크 그리고 마가렛 비사렛입니다. 이 여인들은 43년 동안 한국의 소록도 병원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 헌신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인들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여인들이 수녀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본부는 이 오스트리아에서부터 그 벨기에 그 캐톨릭 재단에 의해서 파견되었던 간호사들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 여인들을 대우를 이 여인들이 간호 활동을 하는 동안 대우를 별로 보상을 안 해줬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여인들을 수녀들로 잘못 알고 아마 이 천주교 재단에서 보조해주겠지 하고 아마 보조를 못 해준 모양 같습니다. 물론 나라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이 여인들이 처음 찾아온 것은 1962년서부터입니다. 먼저 마드리안이라는 여인이 62년에 왔고, 그리고 66년에 이 마가렛 여인이 왔습니다. 이 여인들을 우리는 소록도의 천사로 부릅니다. 우리는 이 소록도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이 소용되어 있는 그런 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도 이 이름을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이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데, 이 노르웨이의 의학자 한센이 1873년도에 병원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들의 그 희생의 활동 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 짚고 넘어가는데, 옛날에 우리의 모든 의사들은 운동병자를 대할 때 저만치서 떨어져서, 그리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그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진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마스크 하나만 쓰고 자기 맨손으로 환자들의 환부를 만지며 그들의 고름을 쪼아주고 약을 발라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70대 후반에 나이가 이르러 이제 병들어가고 또 이 마드리안은 이 췌장암의 선고를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자세히 이 소록도에 알리지 않고 어느 날 새벽에 두 여인이 편지 한 장 써놓고 바로 2005년에 조용히 이 소록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여인들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호남 지역에는 굉장히 알려져 있었는데,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환송식을 거대하게 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조용히 새벽에 조그마한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다리가 나아지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은 다리가 나아져 있지 않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약이 모자란 오스트리아의 호수에 약을 가져와 치료했고, 소록들의 집을 뚫어져가는 집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고치고 또 환자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부터 오는 그런 환자들의 이 수모에서 보내온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십자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두 여인들이 매일 거르지 않고 행했던 그런 예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그 조그마한 집이 3편 남짓한 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오면 조그마한 복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복도 끝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한 십자가가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항상 환자를 치료하러 나갈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환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게 주시고,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게 주시고 내게 봉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늘 매 순간 그들은 그 집을 나설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심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내세우는 주의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십자가, 그리고 약한 자에게라도 귀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 또 마드리아와 마가렛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기 전 늘 그것을 복도에서 앞에 서서 늘 묵상하며 다짐했던 그 십자가처럼 우리는 그 주의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와 세계를 변화해가는 그런 봉사의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힘든 짐으로 여기기보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모든 나라를 영화롭게 할 그 십자가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너무 십자가의 도가 상실되어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 중요하고 예배의 형태가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보는 그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헬레나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주의 십자가를 발견해서 몸소 그렇게 행한 것처럼 한국의 소록도의 여인들이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 교회 성도들도 이제 그 십자가를 들고 주 앞에 다시 서
저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또 컨스탄틴 군이 십자가를 높이 십자가 모양의 그 국기를 높이 들고 앞으로 나간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를 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앞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